예배 드시기 위해서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식일 오전 예배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양 5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402쪽입니다. 구약성경 402쪽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절망 속에서 찾은 행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현직 여자 선생님께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요즘 젊은 선생님들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처녀 시절에는 그렇게 잘 먹던 시금치를 결혼만 하면 절대 안 먹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시자 돌림이잖냐. 시금치 시자가 들어가잖아요. 아마 그 시어머니와 그 돌림자가 시금치가 같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막 고약한 시어머니를 만나서 시집살이를 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유머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런 퀴즈가 있어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며느리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며느리가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예요? 네? 네, 하와. 왜 그럴까요? 네, 시어머니가 여러분들 행복하시려면 시어머니가 없는 집에 시집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막 시어머님들이 화를 벌컥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요즘 시집살이가 고되다고요? 아이고 저는 며느리 살이 하느라고 죽겠다는 거예요. 네.
어떤 또 며느리가 있었는데 아주 이 며느리가 아주 간 큰 며느리였다고. 고집이 얼마나 세든지 뭐 아무리 시어머니가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질 않아요. 어느 날 생선을 굽고 있는데 생선이 탈 것 같으니까 시어머니가 애야 뒤집어서 구워야지 한쪽만 계속 굽다가 태울 거니? 그러니까 며느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머니 간섭하지 마세요. 집까지 놈이 뜨거우면 돌아 죽겠죠 뭐. 무슨 얘기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태울지언정 시어머니 말은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집살이뿐만 아니라 며느리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세상이 참 각박한 그런 세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요, 사실 고부간에만 갈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부간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즘은 장인 장모와 사위 간의 갈등이 참 심하답니다. 심지어 요즘 여러분들 뉴스들을 보면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얼마 전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이 세상 도처에서 이런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랬습니다. 말세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을 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래서 서로 불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지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근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을 좋아 아니하며. 사절도 보니까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더라. 이 세상은 갈수록 사나워지고 있다. 부모를 거역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무정하기도 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더라. 어제까지 친구였던 사람이 오늘은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가장 친했던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갈등과 불화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저는 너무나도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사나워지고 있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온유하고 친절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원통함을 풀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긍휼을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오늘 루키서에 기록된 이 사건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한 가닥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앞뒤 사방이 꽉 막힌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오늘 루키서에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교훈을 받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교훈으로 같이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사건은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우리 루키서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치리를 하기는 했지만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바로 그 앞에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사사들이 치리를 했지만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어느 누구도 다 자기 주장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하지 왕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실제로 왕이 없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왕은 있지만 왕을 섬기지 않는 것이, 왕을 마음에 두고 살고 있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첫날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분명히 그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경찰이 보고 있는데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제 예배를 끝나고 이제 잠깐 우리 아들과 외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막 가니까 경찰들이 무엇인가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제가 그냥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잽싸게 안전벨트를 냈습니다. 왜? 경찰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뜻밖에도 음주 단속을 하더만요. 근데 오는데 보니까 또 단속을 해요. 그래서 아저씨 아까 했어요. 그래도 또 해. 아저씨 이거 교회 차예요. 그래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세상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아까 했지만 또 하고 또 교회 차지만 이렇게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정신이 나와가지고 그냥 안전벨트를 매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맨척이라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경찰이 보고 있으니까. 저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내가 내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야. 네가 정말로 지금 나를 믿고 있는 사람이냐?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원망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의 세상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옵니까?
우리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 시작.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흉년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잘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에 흉년이 들었는데 우리 집 농사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지역의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참예수교의 성도들만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전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도 같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사를 갔는데, 그냥 이사를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외국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를 간 것이 아니라 이민을 가버린 거죠.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오늘날 요르단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흉년을 피해가지고 이민을 갔으니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3절을 보니까요, 이사 가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면, 뜻밖에도 흉년을 피해서 이민을 갔는데 가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내인 나오미와 그 두 아들만 남게 된 것이요. 그래서 이제 과부가 되어버린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그 두 아들을 정말 그 외국에서 이민 가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자식들을 잘 키워가지고 결국 이제 혼기가 돼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우리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이제 이민을 가가지고 10년 동안 열심히 그 자녀들을 키워서 잘 장성해가지고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가서 살다 보니 결혼을 하더라도 어떤 결혼을 하게 되는 거야? 국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모압 여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한 것이고 이방 결혼을 한 거지요.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맙니까?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을 뒤에 남았더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맙니까? 두 아들도 그만 그 10년간에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도 죽었죠. 정말 아끼고 사랑하던 두 아들도 죽고 맙니다. 이제 그 집에는 누구만 남았습니까?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 그러니까 한 지붕 세 가족이 아니라 한 지붕 세 과부만 남은 거예요. 사실 웃을 일이 아니죠.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불편한 관계가 고부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남편도 없지요, 아들도 없지요.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가정을 보니까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은 집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제가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집은 같은 집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부엌을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부엌을 따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아팠는지요. 그런데 부엌만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출입문도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내외는 이쪽 문으로 들어가고 시어머니는 이쪽 문으로 들어가고 부엌도 서로 따로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들도 없이 남편도 없이 이제 한 지붕 아래서 셋이 살게 된 거죠. 생각해 보면 참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불행하고 가장 절망적인 그런 가정의 모습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룻기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기서 4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동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가 절망 속에서 불행하게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어머니에게는 이 며느리가 아들 7보다도 더 귀한 그런 존재가 되었더라. 그래서 그 나오미의 대를 잇게 됐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남편도 없고 2 아들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보아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할아버지였다는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오벳이라는 자가 예수님 족보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은다. 오늘 이 룻기서에 기록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족보에도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이 가정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가장 불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가장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됐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복의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행복한 것 같죠. 그리고 남편도 있고 아들도 다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면 그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룻기서로 돌아왔어요. 룻기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6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2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2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차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제 더 이상 모압 땅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남편도 죽었고 아들도 없죠. 며느리들만 덜렁 둘 남았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가서 더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았으련만 이민을 간 보람도 없이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더 가난해진 거죠. 그런데 마침 그때 6절에 보니까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이민을 갔는데 이민을 간 곳에 가서 더 고생을 하고 있다가 들은 소식이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셔가지고 이제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민을 가지 말까. 흉년은 어느 정도 또 참고 견디면 좋은 시절이 오려나. 나오미 가정은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두 차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 며느리 둘에게 자유를 줍니다.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선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길을 얻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 아들들은 잊어버리고 이제 죽은 우리 자식들 그리워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가서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라는 여인에게는 어떤 사랑이 있었습니까? 그 며느리들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그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을 인도했던 우리 자매님께서 미리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마음으로 참 흡족하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에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습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다. 네. 우리 사랑에는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나오미가 며느리의 처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막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우리 집에 시집온 이상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집에 귀신이 돼야 하느니라. 우리 집은 대대로 연료를 배출한 집안입니다. 그러니 평생 수절하면 내가 마을 어귀에다가 비석을 하나 세워주마. 알겠느냐? 막 이렇게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자기가 먼저 과부가 된 입장에서 살아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참 제가 생각할 때요 똑같은 경험을 하고도 이해하고 하는 말이 있고 이해를 안 하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아서 기르는 것을 아주 그냥 보람 있어 하죠. 재밌으라고 하죠. 그렇지 않아요. 쩔쩔맵니다. 하나도 힘들어가지고 이제 요즘은 안 낳으려고까지 해요. 하나도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시어머니들이 그걸 보면서 혀를 끌끌 차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애기 낳고 바로 밭에 가서 김 맸다고 그러잖아요. 뭐 하나 낳고 그렇게 쩔쩔매느냐고. 나는 하나 없고 둘 잡고 버스 타고 교회 다녔다고. 뭐 그렇게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교회도 그렇게 늦게 오느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요 이해하려고 하면 그래 나도 애기 낳아보니 힘들더라. 내가 살던 시절에는 고약한 시절이어서 시어머니가 애기 낳고 나자마자 빨래해라,
들에 나가라 했지만 생각해보니 내가 그것 때문에 일생 동안 골병이 들었느니라. 그러니 너는 충분히 사무조리해서 네 몸조리 잘하고 건강해서 네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아야 하느니라. 자기가 먼저 경험한 것은, 자기가 먼저 고통을 겪은 것은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서로 국적이 달라요.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얼마나 갈등이 생기기로 하면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이 며느리 둘을 어떻게 지금 부르고 있느냐?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지금 그 며느리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내 딸들아, 내 딸들아. 정말 하도 험악한 세상이라서요, 세상 살면서 절대로 믿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며느리를 딸처럼 여긴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러죠? 그리고 결혼한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남편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로 믿고 사는 것은, 이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은 참 험악해졌죠. 그런데 나오미는 진심으로 딸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또 13절에도 보니까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정말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이 며느리들을 딸처럼 여기면서 끊임없이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러분,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지 않습니까? 여차하면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제가 그런 얘기 가끔 듣습니다. 그 사람들 말이에요. 저곳이 우리 집에 시집 온 뒤로 우리 집안에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어머니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 탓이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너희들이 무슨 고생이냐? 너희들이 나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어머니 정말 대단한 시어머니 아닙니까? 혹여 아직도 시집 안 간 우리 자매님들 계신다면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은 그런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고개 끄덕거리신 분들은 그런 시어머니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며느리들도 얼마나 훌륭한지요. 시어머니가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라고 하니까 며느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이 과부들만 셋이 사는 집에서 완전히 귀신이 될 뻔했는데 이렇게 저희들에게 살 길을 찾아주시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출행당을 치듯이 도망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로 가까운 남편의 집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일맞추되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에 서글픔이 찼으면 소리를 높여서 곡을 하듯이 울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디로 가겠다?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다. 여러분, 지금 이 모압 여인들 입장에서 보면 또 베들레헴이 외국입니다. 거기는 이방 땅이요. 거기는 정말 낯선 곳입니다. 거기에 남편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자식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바로 그곳을 가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며느리들이 따라갔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 시어머니를 누가 봉양해야 됩니까? 네? 시어머니가요? 며느리들이 봉양을 해야지요.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사를 쳐도 누가 져야 돼요? 네. 식당에 나가도 누가 나가야 돼요? 네. 그러니 생각해 보면 이 며느리들 입장에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뭐가 좋은 일이겠습니까? 많은 이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낯선 땅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이국 땅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이방 땅이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백성들과 같이 더불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도 정말 훌륭하고 이 며느리도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모습을 살펴보면 참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가. 고부간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딸이 시집을 갔는데 너무 시집살이가 고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유, 귀신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왜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 좀 빨리 잡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친정어머니가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시어머니 빨리 귀신이 잡아갔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내가 비결을 하나 가르쳐주마. 그래서 뭔데 엄마? 그러니까 노인들은 화씨가 오면 빨리 죽어. 그러니까 앞으로 가가지고 뭐든지 많이 드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며느리가 그 얘기를 듣고 친정어머니가 시킨 대로 그냥 아침, 점심, 저녁 그냥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무슨 힘으로 산다고 그러죠? 네, 밥식으로 산다고 그러죠.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갑자기 차려주는 이 밥을 먹고 막 힘이 솟는 거예요. 귀신이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잡아먹을 태세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날이 갈수록 건강해지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부터 며느리가 자기에게 잘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나는 우리 며느리가 삼시세끼 챙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간식도 준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며느리를 만날 때마다 아이고 우리 며느님이 훌륭하다면서 우리 며느님이 시어머니를 잘 봉양해가지고 이렇게 시어머니가 건강해지셔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하더라고 하니까 이 며느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뭐냐. 바로 못된 시어머니를 변화시키는 힘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무엇이었다? 진정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의 처지를 조금만 이해하고 나면 그 이해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싹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목회에 나오기 전에요 수학 선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수학도 가르쳐 주냐고. 저는 성경을 가르치지 수학은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숫자에 관한 재밌는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 빼기 3은 얼마입니까? 2죠. 수학을 잘 하시네. 기다렸다는 듯이 답변을 하는데 여기에 믿음의 이치가 들어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5는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빼기 얼마라고요? 3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이 뭐라고요? 그러면 답은 뭘까요? 이해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덧셈 문제입니다. 2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야, 답변은 잘하시네. 근데 여기에도 또 믿음의 법칙이 들어있대요. 자, 아까 답을 얻은 게 뭐였죠? 이해가 만나면 뭐가 될까요? 네, 사랑이 됩니다. 자, 옆에 계신 분한테 자,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해보세요. 네. 그러면 답을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나는 여전히 오해하고 있구만. 나도 이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서 사랑이 싹트는 거죠. 네. 답을 주셨어요? 이해합니다 하면 답을 주셨어요? 네, 답을 주셔야지. 네. 나도 이해합니다 하면서 거기서 사랑이 싹이 트는 거죠. 바로 절망 속에서 찾은 행복의 첫 번째 비결은 뭐냐? 이해했다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루키서 1장 1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예. 이제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시간을 보니까 한 가지 얘기했는데 55분이 됐어요. 대전 시계는 좀 빠른 것 같아요. 2배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빨리 진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절망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면 서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유숙이라는 말은 단지 한 곳에서 그냥 산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숙을 한다는 말이 아니고 여인숙을 같이 여인숙에서 같이 살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유숙이라는 말은 동고동락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고동락하겠다. 슬픔도 기쁨도 아픔도 다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대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에 한 집에 살면서 하루에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10분이래요. 10분. 장 집사님 오늘 몇 분 얘기하셨어요? 몇 분? 30분? 와, 대단하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루에 딱 3마디 한대요. 에? 뭐, 어디서 답을 알고 계시네. 답도, 그죠? 아는, 그리고 뭐, 자자가 그런다고 그러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많이 대화를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어머니가 떠나가라고 할 때,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때에 어머니와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뭐가 있겠지. 뭐가 있기는 뭐가 있어요. 우리 21절 한번 봐요. 21절.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뭐 있기는 뭐가 있어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 나오미는 고향 땅에 돌아올 때 알거지로 돌아온 것입니다. 빈털터리로 돌아온 거예요. 시어머니 죽고 나면 시어머니 유산이라도 물려받을 것이 있어서 끝까지 죽기 살기로 따라간다는 것이 아닌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며느리 룻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까? 나는 시어머니와 일생 생로병사를 같이 하겠다. 그리고 인생의 슬픔과 기쁨과 모든 것들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마음이 뭐냐? 동행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절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구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여러 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번역을 하다가 그만 펜을 놓고 눈물을 흘렸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죽을 때까지 같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절망 속에서 행복을 찾은 가장 귀한 비결이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이것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원래 이방 여인이었죠. 당연히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믿음의 가정에 이제 시집을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상하죠? 이방 여인 입장에서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모여서 기도를 한다고 하더니 무슨 귀신 씻나 까먹는 소리로 방언 기도나 하고 말이죠. 그죠? 얼마나 이상합니까? 안 믿는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오는 것은 참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씩 뉴스를 보면 이런 가정의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종교 문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종교 문제는 강요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천국 가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래 안 그래? 억지로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억지로 교회는 데리고 올 수 있어. 네? 그런데 천국 가는 건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건데요. 그런 마음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억지로. 강요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된 것은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중에 어느 시어머님이 안 믿는 며느님을 전도하려고요. 지방에서 사시는데 일부러 오셨더라고요. 영은회 때. 영은회 때 오셔가지고 맨 앞자리에 우리 시어머님하고 며느님이 둘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사실 얼마나 우리 참예수교회가 또 일반 교회와 또 좀 다르지 않습니까? 좀 많이 낯설지요. 그런데 옆에 앉아가지고 친절하게 상병도 찾아주시고 같이 이렇게 계속 말씀을 경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수기도 시간이 되면 꼭 이렇게 같이 데리고 나와서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바로 그 영혼의 때 이 며느님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참석한 그 영혼의 참석에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시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은혜받게 하는 그런 정말 귀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어느 가정에 시어머님이 갑자기 교회를 나오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 되시는 우리 자매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그냥 깜짝 선언을 하시더래요. 얘들아, 이제 올해부터는 엄마가 제사를 안 지낼란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더니 나는 이제 올해부터 참예수교에 다니는 너 그 형수 따라서 나는 참예수교에 다닐란다. 알겠느냐? 그러고 그냥 오셔버리더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이 갑자기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며느리가 정말 성심성의껏 이 시어머니를 잘 모셨기 때문에 된 거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시어머님은 며느리를 전도한 시어머니예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며느리는 누굴까요? 네, 시어머니를 전도한 그런 며느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큰 행복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정말 모범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며느리 룻을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래서 그 이름을 결국은 어디까지 올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족보에 올리는 그런 역할을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보다 더 불행한 가정이 없겠죠? 여기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나오미 가정, 우리 룻의 가정은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우리 교회를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495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